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를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지금 이 사도 요한이요, 그 영적으로 매일 성숙되어져서 계명이 말씀이 계속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너에게 새 계명을 내 쓴다. 그러나 옛 계명이 새 계명이고 이것이 틀린 계명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영적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옛 계명으로 들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새 계명으로 들으신 분이 있다. 근데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라. 우리 이 시간 옛 계명을 내 듣더라도 변화되어져서 새 계명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사도 요한이요 새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세 가지 계명은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육신적 존재로 있을 때 그때 로고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가운데서 자꾸만 더 깊이 은혜에도 들어가고 자꾸 충만해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막 영이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헬라에서는 헐레마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영혼이 깨어나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계명인데 계명이 뭐냐? 내 영혼이 깨어난 영혼이 하나 주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졌는데 그 말씀 깨달아진 것을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막 살아갈 때 그때 엔톨레 해갖고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게 해요.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던 우리가 막 내 존재감에 영으로 막 깨달아진 말씀으로 은혜 받던 우리가 언젠가는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이 정말 음성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음성이 들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 속에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난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근데 어디서 완성시키십니까? 여러분 간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만 은혜 받고 때로는 영적으로 좀 성숙돼서 깨달음의 말씀을 은혜 받던 존재를 언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도하심으로써 그분이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뭡니까?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삶이 말씀이 막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새 계명이 여러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새 계명을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새 계명이 뭐 복음 중에서도 복음을 깨닫는 복음이 있고 복음의 삶이 사라지는 또 복음이 있죠. 그죠? 더 깊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매일 은혜만 받습니까? 이 말씀이 막 풀어주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말씀이 막 들으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을 때는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정말 충만히 들어오셔서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나를 어쩌지 못할 때 어떤 권세 아래 있거든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나를 어쩌지 못할 때 이 새 계명이 계속 들려지고 이 새 계명을 쓰는데 보니까 요한 8절 보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썼는데 또 새 계명을 쓴대요. 우리 이 계명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음성을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 많지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도 들어오셔서 충만히 들어오셔서 더 어둠이 더 나한테 세미하게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면 나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죠? 드러나면 많지 또 새로운 계명이 막 새로운 음성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가 되고 들려지는데 또 행하게 되면 오늘까지 내가 알던 이 말씀이 또 더 깊은 주님이 천국의 비밀과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더 정확히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묵상을 해서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해도 영적인 성장은 깊지 않아요. 내 영적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성숙될 분은 아주 깊은 생명의 세계가 깨달아지고 또 영적으로 어린 분은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새로운 계명을 쓰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내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때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기도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숙되어져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땐 기도 안 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 자체를 이끌어가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그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될 텐데 우리 그런 믿음을 위해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러니까 나 새 계명을 쓰니까 자꾸만 새로 깨달아지고 더 깊이 은혜의 세계에 자꾸만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가 다 좀 더 깊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둠이 떠나가니까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막 진리의 영이 충만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자꾸만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또 계속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어둠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가 있다 내가 은혜가 있으신 분은요.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드러나는 분이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내 영적 상태에서 막 뭉글뭉글 은혜만 받고 내 안에 미움이 안 드러나고 걱정이 안 드러나고 내 안에 어떤 속성이 계속 육의 속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진리가 충만치 않은 거예요. 빛이 충만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새 계명을 계속 쓰는 존재가 되려면 새 계명이 나한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려면 어둠의 존재가 계속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면 떠나게 돼 있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 비밀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세계 비밀은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 보이지 않는 천국의 비밀이 막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먼저 오셨는데, 야, 이 LA는 나성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나성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 나성은 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76년도에 여기 정착하셨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예전부터. 그래서 이 나성에 대해서 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들었다가 여기 막 오니까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아니, 막 벗고 다니는데 미국은 빨간 벗고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 표현하기로는 우통을 벗고 다니는 게 빨개 벗고 다니는데 나 진짜 빨개 벗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팬티만 입고 다니는 줄 알았어, 여름에는. 제가 실수한 거지 말씀드려볼게요. 아, 미국은 다 빨개 벗고 다니는데 왔는데 어머니가 그랜데일에 집을 하나 사두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랜데일에 살았는데 누가 사고 오는데 집에 팬티만 입고 있었거든요. 누가 무더도 들고 그냥 팬티만 입고 진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진짜 저는 빤스만 입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던 거하고 실제 세계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는요, 들어도 몰라요. 이 보이는 세계는 대충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는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왜?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이 살아가는 세계지 내 육신이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주고 음성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천국의 삶이라 했잖아요. 사라진 만치 복음의 비밀이 알아지고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고 이 말씀이 자꾸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리로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머리로 묵상하는 데까지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 그때 묵상하는데 머리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내 존재가 변해서 내 영이 주님과 막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막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때도 깨달음이 묵상을 머리로 한다 그러면 진리 생명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진리 생명의 세계. 그러면 머리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아직은 그 묵상된 말씀이 주님의 뜻에서 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할 때,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되면 왜 말씀으로 묵상이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이룬 만치가 내 말씀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깨달아져서는 마음으로 묵상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삶을 얼만큼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니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 주님이 인도함을 받았고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면요, 주님의 깊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묵상함으로써 점점점 주님의 뜻에 가까운 말씀을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삶 속에 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옛 계명에 머무르지 않고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옛 계명은요, 보니까 옛 계명 하니까 옛이 뭐냐면 팔라이오스 해갖고 오랜, 옛날에 오랜 것 때문에 아주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껏해야 7, 8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낡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이라는 것은 뭐냐?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 옛 계명을 얘기도 하고, 또 이 에베소서 보면 옛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옛사람. 옛사람 할 때 옛을 그 팔라이오스. 그래서 원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계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이 자꾸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영혼 속에 허물이 막 덮여지고 상처와 악과 죄와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딱 덮여지는 바람에 이 말씀이 옛 계명이 들리던 계명은 엔톨레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미스바, 쉐마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는 세미한 음성으로 다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럼 아담에게 개인에게 주셨잖아요. 그 음성이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타락해 가니까 더 이상 옛 계명을 선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는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뭡니까? 죄의 권능은 뭐예요? 죄 안에 꽉 묻혔기 때문에 이 율법을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 안에서,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축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주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감당 못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축복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은혜 주시는 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축복한다고 해서 축복을 다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감당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더 많아.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24시간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시간에 두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막 십자가 일을 갈 때 죄의 권능이 나한테 막 떠나가면서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고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 막 떠나가다 보면 죄의 권능이 줄어들게 되면 영혼이 싹 여러분과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야. 그때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고 영혼의 세계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소유할 때 내가 육적 존재에서 이 말씀이 안 풀어지던 이 말씀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니까 말씀이 막 풀어지기.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잉크가 탁 떨어지면 막 퍼질까 안 퍼질까요? 여러분과 내 말씀이 근데 영적 존재로 변면 그 시고 여기 잉크가 떨어지면 퍼지듯이 말씀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할렐루야. 그 깨달음을 히브리서서 뭐라 그러냐. 그리고 고린도서 3장 3절에 돌비간이 신비에 새겨지리라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두며 생각에 있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기록될 때 깨달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고, 이 기록된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는 도둑이 들어와서 다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막 안 사라져요. 사라지기도 하고 안 사라지기도 해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기록된 말씀이 안 사라지게 되면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육의 생각이 딱 떠오를 때 행하면 다시 죽는데요. 내 영혼이. 근데 내 영혼이 어떻게 깨어난 영혼인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 오면 막 부인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십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떠나가면 영혼이 막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심긴 도가 막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사라지게 될 때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막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새 계명이 한번 새겨지잖아요. 그 새 계명이 새겨질 때는 행해지거든요. 행해질 때마다 점점 더 이 말씀이 빛 아니에요, 그죠? 이루어진 만큼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언젠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에 살아가면서 죄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이요, 죄가 떠오를 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힘이 잠깐 풍성해지다 보면 죄가 떠오를 때 죄를 행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이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생명의 길을 간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분은 환경이 좋을 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법은 환경이 망가지면 그때 하고 주님 안에서의 만남과 기쁨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은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해. 더 그 환경이, 다 나쁜 환경이 내 영혼을 막 더 풍성케 하는, 생명이 더 풍성케 하는 모든 환경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무슨 선을 이룹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 안에서 환경이 망가진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고, 환경이 망가지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구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이 충만한가 어둠이 충만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충만하다 그러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보다 어둠이 빛이 어둠보다 빛이 충만하면 내가 누굴 미워하는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한테 미운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미워하지 않으려면 미워하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영혼의 힘이 강한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떠나가는데, 또 영혼의 힘이 약하게 되면 기도해도 막 그거 싸우는 게 영적 존재예요. 그게 악한 영과 싸우는 거야. 미움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과, 미움을 준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의 삶 살아가면서. 그것도 아직 빛보다는 어둠이 더 많다. 그럼 남이 뭐 하는 보면 왜 저래? 하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아직은 빛보다 어둠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그 대신 만약에 빛이 충만하게 되면 미움도 없고
판단하는 마음도 없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비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주에 그 선한 목자 삭금 목자 말씀드릴 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절도와 강도가 먼저 들어와 있다 그러잖아요. 아직은 그 어둠이 있으면 강도 절도가 안 떠나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야. 이제 주님이 들었는데 강도와 절도도 왜 주님이 들어오신 만치 강도 절도가 떠난 거죠. 그죠? 악한 영이. 근데 들어오셨는데도 아직 안 떠난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어둠의 권세가 있다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을 떠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떠나가면서 사랑 못한 사람을 사랑하고 저 인간 이런 마음이 있던 게 싹 떠나가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 판단하지 않고 분별. 저분은 태어날 때 정말 착하게 태어났구나. 저분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부모로부터 좀 절지 못하는 그런 영을 갖고 태어났구나. 저는 분노를 잘 내는 영 갖고 태어났구나. 저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다루지 못하는 그런 거 갖고 태어났구나. 우리 보아지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막 잘못된 행동을 보더라도 판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죠? 딴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시간 볼 때 그 형제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내 안에 빛보다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이 떠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시간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물론 많은 기도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내가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도 하세요. 그거 원하시면.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문제 뭐 이루고 싶다. 그러면 아직 내 영혼이 어린 거니까 그거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다가 자꾸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는 육신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둠의 존재가 자꾸만 떠나는 거예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형제를 만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이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필레오 사랑. 그 다음에 또 무슨 사랑이죠?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다가도. 그죠?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게 되면 주님의 성품이 자꾸만 내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속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품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느니라. 꺼리낌이 되는 게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쓰러지고 시험받고 어떤 분은 상처를 받는데 남 상처 주지 않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상처 받으나 상처 주나 넌 똑같이 이제 육의 어둠의 속성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리낌이 없다는 거야. 상처를 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시험 받지 않고 남의 시험 주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꾸 믿음의 가운데 그럴 때 말씀이 자꾸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 했어요. 2년 됐니 3년 됐니 기억은 안 나. 샀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의 드리는 메시지와 지금 드리는 메시지가 틀려요. 왜? 조금 그래도 제 나름대로 믿음이 성숙됐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이 3년 전 1년 전 깨달아진 말씀이나 오늘 깨달은 말씀이나 거기서 비슷비슷 그러다면 여러분 간의 믿음이 성장되지 않은 새 계명이 내 마음속에 쓰여지지 않고 이 계명은 엔톨레. 각자 여기 계명이 이 로고스 말씀은요 하나님이 전체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근데 엔톨레는 각 심령에 따로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많이 떠나가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고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걸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 너 율법으로 행하라. 흐레마의 말씀을 행하라고 없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삶으로 사라지는 존재 될 때 나의 거리낌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 때는 시험받고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내 자신이 내가 보여지고 내 자신이 내가 미움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자꾸 더 풍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 멋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어떤 때는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야 내가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몇 점짜리 목사인가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몇 점짜리 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다 이 생각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도 또 내 삶을 통해서 막 시험 받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데 내 마음에 뭘 갖고 제가 하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누구를 때로는 이 교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 때로는 환경이 망가졌을 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환경 속에서 주님이 멀어지나?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일으키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더 가까워지느냐?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을 얼마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이게 이 목사로서의 내 점수거든요. 근데 낙제점이 좀 면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낙제점이라 좀 면했으면 좋겠다. 언제 주님이 잘했다 하고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확 찍어주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언제 너 참 잘했다고 도장을 확 찍어줄까? 그런 말씀을 약간 묵상하고 하다 보게 되면 막 내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눈물이 막 흘러나와요.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미워한다. 여러분 미워한 사람은 이제 없어야겠죠? 현재까지는 미워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움이 올라오는데 이걸 이겨내면요. 근데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훨씬 강한 거예요. 속사람의 힘이 겉사람의 힘보다 강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더라도 기도는 이제 새벽에 하고 삶 속에서 막 누구 꼬라지 보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럴 때 영혼의 힘이 강하신 분은 풍성하신 분은 주님 하면 그 미움이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그 미움을 지던 더러운 어두운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 미움이 올라오는데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직 어둠이 너에게 빛보다 더 많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에 행한다는 건 뭐냐? 어둠의 영이 나한테 생각 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은요, 주님이 우리한테 막 알려주세요. 이 길을 가게 되면 너에게 어떠한 영적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뭐하고 막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 그런데 이 악한 영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주면서 가잖아요. 절대 안 알려줘요.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서 우리가만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악한 영이 주는 육의 생각을 딱 행할 때 야, 이게 내가 주는 생각이다 하고 안 알려줘요.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게 왜 존경하냐? 히브리서 11장 보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래도 생명의 길 가서 생명보다 중요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회개합시다. 왜? 주님이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뭔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단마귀가 자기가 생각 주고 할 때 우리한테 뭔가 은혜를 줍니까? 자신을 나타냅니까? 안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인도함을 느껴지지 못하면 내가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빨리 영혼이 깨어나야겠구나. 그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으로 막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빛이 막 밝아짐으로써 형제를 미워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시험받는 일이 없어지는구나. 그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뭐에 모르는 줄 아세요? 소경이라는 때문에 모르는다는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면 소경이라는 거야.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인다는 얘기 뭐예요? 내 안에 어둠이 빛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지금 소경으로 살아가고 싶은 건 없잖아요. 그죠? 눈을 멋뜩 뜨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싶잖아요. 근데 왜 영혼의 세계는 보지 못하면서 거기에 대한 왜 난 영혼의 눈을 떠야겠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이 육신의 세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나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요, 내가 영혼이 나이기 때문에. 육신은 7, 80년 사는 나예요. 7, 80년 보고 살면 뭐합니까?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그걸 다스리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쓰듯이 우리에게 새 계명이 막 새로운 주님의 음성이 그동안에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그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서 생명의 세계의 비밀이 정말 넓게 알아지면서 그 세계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